네, 오늘 관음제일 불공 날씨가 무더운데 다들 잘 보셨죠? 네. 오늘 또 초복이기도 합니다. 초복은 소서가 지나고 첫 번째 우리가 가불병정후기 경신인계에서 첫 번째 경일이 드는 날에 이제 초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은 두 번째 경청간이 들 때, 그 다음에 한 주 뒤고 네 번째 경청간이 들 때는 이제 말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삼복도이라 해서 추억 뜨겁고 더운 날인데, 민간에서는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삼계탕 끓여 먹고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청정구당에서는 닭 종류를 꽃기호하는 이 축생 종류는 이제 멀리 합니다. 뭐 다 살생을 금하고 또 깨끗해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 두 발 달린 짐승들은 업장이 깊고 두터워서 원래 이제 전생으로부터는 사람의 몸을 받았던 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이 깊고 죄업이 있어서 새의 몸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혼 자체는 크기 때문에 또 상당히 한편으로 또 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종단에서는 이 가금류는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또 뭐 민간에서 많이 드시긴 하지만은 좀 불편이 되거나 안 땡긴다 하면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은 뭐 성장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좀 들고 하면은 그때는 점점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장제일이 아니고 관음제일 불공인데, 우리가 제라는 것은 조상님께 제사를 올린 것은 뭡니까? 어이죠. 지읒에다가 어이, 제고. 그럴 때 조상님한테 제사 올 때는 한자를 살펴보면은 요 달올자가 있고, 또 옆에 보면 우자 같은 게 있고, 밑에 볼시자가 있는데, 제사 지낼 때는 달올자가 고기 육자입니다.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올려서 조상님한테 흠양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적인 어떤 의례인데, 우리 절에서 지내는 제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가지런할 제자다 해서 삼가고 가지런하고, 또 정성껏 몸을 가지런히 하고, 또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몸도 좀 가지런히 하고, 입도 가지런히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몸과 마음과 신구이를 청정하게 좀 가다듬는 날이다. 그런 청정한 몸으로 부처님, 보살님, 여러 또 위대한 분들에게 가지런한 몸과 마음으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것을 올리고, 또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는 날이 바로 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또 살아신 전에서도 너희들이 마땅히 신심 있는 불자리들은 십제일을 올려야 된다. 음력 18일이면 지장제일이고 24일이면은 지금 관음제일이고 여러 제일날이 있는데, 그 중에 인연이 닿거나 또 시간이 될 때 부처님 전에 신구일을 청정히 하고 와서 준비한 꽃, 향, 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으면은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마음으로 내 복이 좀 더 증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불공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제일 가운데서도 우리 종단에서는 또 관세음보살님을 시향하고 또 수행으로 삼고 있고 열심히 정진하기 때문에 관음제일을 특히나 또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돌아가신 성망 조부조상님을 위해서는 또 지장제일을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디에 주로 많이 계십니까? 본래 계시는 주처가 어느 산이라고 들었죠? 오타락가산. 네, 맞습니다요. 맞고요. 네, 관세음보살님은 저 원 거주지 주처는 인도 동남쪽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절벽이라 하기도 하는데, 절벽 가장자리에 오타락가산이라고 하는 산이 높이 솟아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머무시면서 중생들이 나를 부른다면은 나는 천안으로 살피고 천이로 듣고 또
청계의 손으로 다가와서 그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고통을 여의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계시는데, 원래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수기경이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저 서방에 있는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의 양쪽 좌우 보초로 서 계셨죠. 그래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님이 계셔서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을 늘 영원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나의 스승으로 늘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처님과 다르지 않는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을 나의 본사, 본래 스승을 모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쓰시는 보배의 이 보관에는 항상 요 꼭대기에 부처님이 한 분 그려져 있습니다. 보셔져 있는데, 그런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보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반짝반짝한 뭐 중턱에 이렇게 불상이 하나 살짝 그려져 있죠.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왜? 나의 스승이고 나를 이렇게 깨달은 길에 이르게 해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본사 아미타입니다. 우리 전태종의 종도들은 본사가 누구십니까? 네, 저 멀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사지만은 또 나하고 직접 인연을 맺고 배운 분은 바로 상우론각 대조사 스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가까운 스승 본사는 상우론각 대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멀리 보자면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인류에게 오셔서 법을 계셨기 때문에 큰 스승님은 본사, 나의 본사, 시아 본사 석가모님을, 또 직계 스승은 상우론각 대조사님 이렇게 보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직계 스승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종토에 계시는데, 워낙 이 사바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인연이 아주 지중하기 때문에 서방에 계시면서 인도에서 너희들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서방 정토에 오면은 내가 그곳에서 여러 공부를 잘 가르쳐서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오늘 세우고 있었는데, 이 서방 정토로 오는 사람이 숫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일본이나 이쪽으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오지만 해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 남쪽에는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 미국에는 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기 오면 극락이야, 여기가는 아주 천상이야 하고 오라 그래도 비행기 표가 없고 시간이 없고 뭐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하면은 오라 그래도 빨리 오라니까니 하고 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갈게, 내가 가서 태우고 그래 갈게. 그래서 이 사바세계 일부러 낮추어서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용부를 낫게 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로 이 사바세계 동방에 있는 이 남념부제에 와서 보는 사람을 제도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있는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육도를 다 다닌답니다. 육도를 하면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근데 이 지옥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옥에 맞는 그런 형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 다음에 아기, 귀신 같은 그런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귀신 세상에는 성가능,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축생 세상에는 축생에 맞는 스타일로 변신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마두 가듬이라고, 머리는 말이요 다리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 머리는 보살님이요, 또 다리는 말처럼 생겼을 때 마두, 말 대가리 같이 생긴 모양으로 출연하셔서 말들한테 가서 축생들한테서 이렇게 니들의 성분을 닦아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는 준재 관음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천수경 우리가 읽으셨죠? 독성을 했는데 앞에 정보진원부터 해서 참회진원까지는 바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서 너희들이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이 천수 대비주 신유장구 대단한 일을 줘서 이대로 따라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주겠다 해서 그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업장을 참여하는 참여진흥까지 끝나면은 이 천수 천왕 관자재보살 광대 원망부의 대비식 대다라리라고 하는 경례는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준재진언이 나오죠. 준재진언 나무 사만도 못하는 쭉 나오고, 준재진언은 바로 다른 경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준재 관세음보살은 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무한한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뒤에다가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은 열애 10대 발언문이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500생 동안 살면서 각각의 원을 세웠는데 총 500대원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10개지로 모은 50가지를 하나로 모으니까 10개가 되겠죠. 열애 10대 발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 발사홍손 4대 보살이 나오는 것, 그래서 중생구변손도 해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귀의하는 나무시방 상급불보성, 이렇게 저중이 부처님이었는데, 근데 준재관음은 인간 세상을 주로 많이 다니시고, 이게 다 관세음보살인데 화신이 그렇게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천상에는 여유른 관음, 이렇게 5배로 된 이 바퀴를 들고 다니면서 제도한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아주 큰 원력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데 본래 관세음보살님 또는 지장보살 이런 큰 부처님들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계시는 것 같지만은 오타락가산이라고 보이지만은 본래는 우리가 6개, 3개, 무섭개를 나누는데 욕망이 있는 이런 세상은 지오와기 중생견수라 천상 해갖고 타와 자재천까지가 6개고 3개는 저 색구경천 위에 더 올라가면 대자재천이라고 있어요. 대자재천 아주 미세하고 아주 궁전이 장엄이 되어 있고 거의 빛보다도 더 맑은 그런 대자재천왕 같은 그런 하늘신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형상이 없어요. 생각만 있는 곳입니다. 무섭게. 바로 그 대자재천 꼭대기 같은 그런 형상에서 살고 계신데요. 우리가 아는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마음속에 있을까요? 현실 속으로 있을까요? 보통은 마음이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꼭 마음이 극락이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현실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극락세계도 현실 속에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다음에 6개 다음에 3개라고 하는 욕망은 없고 아주 미세한 물질, 이 전기불 여기 빛이 지금 이렇게 비치죠. 우리 태양에서도 지금 빛이 나서 이렇게 햇빛이 오는 거 아닙니까? 햇빛이 안 비치면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빛도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라 하기에는 이게 뭐 만져지지도 않고, 물질이 아니라 하기에는 분명히 만지면 따갑고 여름에 햇빛에는 따갑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파동이냐 전자파냐, 파동이냐 입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요. 분명히 우리가 전자를 쪼개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를 다시 전기분해서 쪼개면은 원자핵과 또 전자가 구성된답니다. 원자핵을 또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만져지거나 느끼는 물질이 아니고 그냥 이게 빛처럼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이래요. 근데 이 파동을 또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하고 딱 보면은 딱딱한 물질이 되고, 싹 떨어져서 안 보면은 파동이 되고, 그럼 파동하고 물질이 뭐냐? 파동은 우리가 저기 잔잔한 호수에 가서 돌을 던지잖아요.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하고, 내 누나 퍼져라고 퍼지면은 나는 이쪽에 있고 누나는 저쪽에 있는데 돌을 딱 던졌다니까 이 물의 파동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누나의 손등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이 흘러간 겁니까? 아니면은 파가 가서 거기 흔들린 겁니까? 물이 실제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빛 이런 것은 다 이제 파동인데 이 파동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야, 그래서 딱 보니까 딱 보면은 이게 파동 이렇게 파서 오는데 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은 하나가 저기서 부딪히면 다른 게 오면 튕겨져 나갔대요. 입자가 된다면서 공간과 어떤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 보면은 다른 것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제가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입자이기 때문에 요것도 입자잖아요. 그러면 입자가 입자를 못 들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돌을 이쪽에서 던지고 이쪽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같이 섞여버리잖아요. 요것은 파동은 서로 간섭을 할 수 있는데 입자는 서로 충돌해서 튕겨나가요. 만약에 우리가 입자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 몸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그렇겠죠? 물 파동처럼. 근데 입자면 부딪히면 기분 나빠요. 내가 정리하고 있는 공간에 네가 왜 들어와?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주거 침입죄로 내려가잖아요. 왜? 내 공간에 네가 왜 들어와? 하고 가서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자와 파동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락으로 보자면은 내 마음이 아주 좋아지면 이 세상은 그것같이 보이고 내가 괴롭다 하는 것은 지옥같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마음이 극락이고 마음이 지옥이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굳어지면은 저 높은 꼭대기 대자대천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주 미세한 뭐 파동 내지 입자, 이런 거 입자 결정이네.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 관세음보살도 사시고 지장보살도 사시고 대세지보살도 살고 아미타부처도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너무 미세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주 정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몸이 거기에 가면은 거기하고 이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요. 우리는 이 몸이 지소풍이 거칠게 뭉쳐 있잖아요. 그래 한 120년 선수를 살다 보면은 흩어지면은 나중에 뭐 물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거친데 이 몸을 가지고 그 대자자체에 가니까 야, 너하고 여기 하나 세상의 어떤 차원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몸을 글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몸을 버리고 그쪽에 맞는 몸으로 변화하든지 두 가지가 되겠죠. 요거 이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극락세계 간다 그러면은 이 몸을 버리고 죽어서 그쪽으로 새로 세팅해서 간다 하다 보니까 극락세계는 이제 죽음의 세상이다. 죽고 나서 왕생 극락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공덕을 많이 닦아서 대자재천 같은 그런 화신으로 바뀔 수 있으면은 이 몸은 그대로 바뀌어서 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극락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곳이지만은 너무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잘 맞지는 않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 그런 곳에 원래 상주하시지만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 세상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자니 인간 세상의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관세음보살이다 하고 보여드리기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인간 세상에 오시면 주로 어디 계시느냐? 저 인도 동남쪽에 오타까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무르면서 부르면은 오신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오면 이곳에 관세음보살 화신 다 와서 이제 앉아 계시니까 말하자면 화신불, 분신불로서 곳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일심으로 부른다면은 어디든지 언제나 어디든지 다 달려가서 구제해주는 그런 원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에도 막부 시대 때 늘 말하자면 무사들이 정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던 그런 사무라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나름 그 세력이 강한 사무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라이들은 아무도 세력도 있고 하니까 세상도 있고 하니까 또 그 당시에 여인들도 살기 어렵고 하니 여인들 예쁘고 참한 휴식집이라 집안에 또 뭐 어려운 집안에 이제 반연한 딸내미들이 있으면은 채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돈 주고 집안에다가 기부금 주고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다가 나중에 또 성장을 하면은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여종으로 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채용사의 부모들은 자기 딸이 이제 발탁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너라도 좋은 집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고갯마루에 성황강 나무가 있잖아요. 성황강도 있고 등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누가 서 있습니까? 어떤 예쁜 여인이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앉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못 봤어요? 좀 당나무 있는데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예쁜 여자들이 서 있는데 왜 서 있냐고 물어보면은,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나 뭐 애도 못 낳고 해서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하면은 집으로 가니, 아버님 저 쫓겨왔어, 아버님 어떡합니까, 저 살려고 하니, 한 번 나간 출가인은 그 집 귀신이 되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요즘같이 막 어디 최저임금제 받아가면서 못도 못도 살고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갯마루에 당나무 앞에서 보자기 한 사람이라 서 있으면은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피를 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남자 저 남자들이 그 여인을 또 픽업 안 해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나가긴 하지 왜 픽업을 안 해갔냐고 해서 지나가는 가게한테 저기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니까, 아하 참으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 높아 보이는데 우리 집 형편이 그대를 데리고 살만한 형편이 아니대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였대요. 처는 하나지만은 첩을 둘 수 있대요. 첩을 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먹여 살리려면 살림도 하나 따로 내주고. 그래서 첩 두는 게 힘들어서 그것도 함부로 막 부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데려가는 남자가 없답니다. 그런 대로 좀 여유가 있는 양반 집에 잘 나가는 집안 같으면은 데려다가 작은 부인으로 삼기도 했지만은 보통은 잘 데려가지도 않는데요. 요즘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어려운 집안에 있는 딸내미들은 부잣집에서 사무라이에 데려가는 제도가 채용사인데, 이 채용사의 어떤 집안의 딸이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발탁이 돼서 이제 갈 때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저 먼 애도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진품목을 가져오시오. 종이에다가 7글자를 딱 적어주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요 글자를 딱 적어주면서 늘 요 7글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한테, 시집가는 딸한테 그 손에 쥐어서 너는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항상 간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이것이 있는 곳에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앞날이 바짝 풀릴 것이다. 그래서 워낙 효성이 지극했던 이 딸내미라서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허드렛내를 하면서 있는데, 거기에 채용사로 들어온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당연히 본부인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본부인 눈에 잘못 먹히면 살기도 힘들으니까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있다가 아버지가 준 그 종이 쪽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보니까 미루나무 같은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틈 사이에다가 그 종이를 딱 접어서 놓고 바깥에다 나무 가지로 막아놓고 거기다 대고 관세음보살 빨래하러 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물 기르러 올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이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 영주의 눈에는, 사무라이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일약 본부인 다음 부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계급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놓치지 않고 물길이로 와서 거기다 대고 계속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시기 질투는 하늘에 이르고 땅에도 미칠 정도로 또 그
안에서의 질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 못생기게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영육 부인의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하고 보니까 물길을 가서 보도하면 되고 계속 관세음보살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뭐가 있나 하고 파보니까 거기에 나무 관세음보살이 적힌 거예요. 여기도 대고 저렇게 쌓는구나 하고 거기다가 냄새나라고 덜 익은 멸치를 얘기를 쌓았고 숙하났대요. 그러고 또 거기다 대고 계속 자기는 모르고 관세음보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여종들이 질투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절하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사람이냐 봐라 하고 해서 꺼내보니까 꺼내는 즉시 거기 있는 멸치가 갑자기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확 변하면서 하늘로 슉 날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역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니까 나에게 이런 본부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더욱 열심히 믿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 위시격과 자피를 우리는 열심히 믿고 그래서 또 내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내가 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위신력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관세음보살을 잊지 말고 항상 길 가면서 오면서 잠자면서 출근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운다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홍신 두루 크고 넓은 그 관세음의 원력이 우리를 다 안전하고 또 원만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비를 주시니까 그런 가비를 꼭 믿으시고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복날 상토인데 복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수요일마다 또 지장경하고 또 불교 의식 강의 있죠. 요번에 원재 스님이 오시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공기 많이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날이니까 뭐 밑에 국수를 삶아놨다니까 국수 드시고 오래오래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시오.